하는 말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영어하고 감사라고 하는 영어하고 끝이 같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라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런 얘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한다고 하는 말은 이건 마음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손발이죠. 그러므로 기억하는 건 머리일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건 머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에서 멈추면 감사가 표현돼야지, 표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느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전에 너희들도 종살이 했었지 않냐? 전에 너희들도 고향을 떠나 먼 나그네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했지 않냐? 거기 살던 그때를 네가 한번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네가 다시 이 가나안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니까 일부러 남겨두는 것도 한 규통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곡식을 거두는 계절에 곡식을 잘 거두어 드리고 나서요, 그걸 그냥 싹싹 깡그리 긁어갖고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구퉁어리에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걸 또 가지러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거기다 놔둬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고향 떠나 사는 사람들이죠.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면 네가 그걸 긁어 모은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똑같습니다. 가지를 다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포도원도 똑같습니다.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너무 그냥 싹싹 다시 따지 말아라. 그냥 설렁설렁 따서 너 먹을 것 챙겼으면 나머지들은 다른 사람, 똑같은 표현이네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신명기 24장을 일부러 읽자고 한 것은 이러므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하라. 행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웃에 대하여 내 마음이 죄 지은 자의 이웃이라면 그 사람의 죄가 회개할 때까지 오랫동안 참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웃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비입니다. 내가 이웃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제목에 왔는데 양선입니다. 양선.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말하고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데 그 안에 턱걸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함이라는 말이에요. 착함. 그러니까 자비하다라고 하는 말도 착하다는 말의 뜻이 있고요. 양선이라고 하는 끝에 선자도 착할 선자입니다. 그러므로 양선이라는 말은 친절한, 착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육적인 열매를 앞에서 15가지를 갈라디아서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15가지와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웃을 통해서 맺혀져야 되는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질이에요. 그러면 양선은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로운 마음이 있더라도요, 손과 발이 행함으로 선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랬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 착함이죠. 양선이죠. 발음입니다. 착하고 순진한 아이들이죠. 저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아주 무서움을 타는 어린 아이를 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엄마가 야, 저 뒷뜰에 가서 빗자루 좀 갖고 와라.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집 바깥에, 문 바깥에 창문 열고 나가면 바깥에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애들이 놀리고 그랬는데, 이거 뒷곁에 가갖고서는 빗자루를 가져오라니까 애가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 하죠. 야, 무섭긴 뭐가 무섭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이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 바깥에도 계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갔다 와라. 애가 묻습니다. 정말 저 바깥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죠. 예수님은 거기도 계셔서 너를 꼭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얼른 빗자루 갖고 와. 그렇게 얘기를 했대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문을 삐끔 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랬대요. 바깥에 계시면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순진함이죠. 착함입니다. 어른들은 그런 생각 못하죠. 착한 어린입니다. 어렸을 때는 다 착하다는 말이 붙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이 아이가 착해만 지는 겁니까? 점점점 세상 속에서 동화되면서 악해지고 세상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 참 착하다 그렇게 쓰다듬어 주지만 어른이 돼서는요, 당신 참 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 돼버려요? 바보라는 소리. 어른 보고 착하다는 말은 저거 도대체 융통성이 없고 뭘 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 하는, 무능력하다는 말로 어른들에게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착한 남편 그런 말은 이런 말이 숨겨져 있다 그래요. 무능한 남편 그런 말이 숨겨져 있다 그래요. 크면서 우리는 경쟁을 하며 또 독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착한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가운데 없어지는 이 착함, 양선이 성령의 열매다.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10장을 읽자 그런 건 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선, 다만 하나님만 선하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고 착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가 바리새인이 와갖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너 왜 나보고 선하다고 착하다 그러느냐? 착하신 분,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인간은 다 착하지 않다는 얘기죠. 점점 살아나가면서 선행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선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진 것도 박박박박 긁어서 내가 다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말은 좀 설렁설렁 남겨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라면,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하고 양선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악해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 선함을 배우시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시고, 선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넉넉한 계절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땐 뺏어야죠. 각박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된다면, 요 때는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의 자비를 보여줘라, 너의 착함을 행동으로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줘라. 그러니 네 밭에서, 네 감람나무가 너희 포도원에서 모든 착함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산다고 할 때 그 양심은 바른 마음이죠. 그러나
양심껏 살면 뭐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함으로 그 양심이 바른 것이 드러나야죠.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바른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는요, 빛의 열매를 3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빛의 자녀들이 원하는 3가지가 뭐냐? 그건 착함과 의로움, 바른과 진실함, 안과 밖이 똑같은 그러한 것이란 말이죠. 오늘도 선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118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2가지예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자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지 아니하셨고 악하셨다면 우리 다 멸망해 버렸어요. 노아의 가정 8식구 안 남겨버리고 홍수로다가 다 심판해버리고 말으셨을까요? 구루터기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요, 항상 뭐가 붙어요? 선한 목자, 그렇게 붙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양들이 잘못해도 에이 잘못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패댕이 치는 게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들을 선한 목자가 옳고 바른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을 쫓아서요,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막 살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지어버리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착하다고 하는 말 속에는요, 바른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의인이시고 올바른 길로 가며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바른 생활, 곧 선행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러면 선하게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바른 생활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 선하게 사는 사람은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착한 사람이 바보스럽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늘 희생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랬을 때 한결같이 권위도 안 따지시고 세상의 모든 가족도 멀리하시고 심지어는 저 십자가에 자기의 목까지 다 내놓으셨다죠.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다면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이라고 할 때,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늘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은 참 욕심이 많아, 그 말은 아직까지 성령의 양선의 열매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좀 깍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깍쟁이라는 말은 착하다고 선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야, 누가 너희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좀 줘버려라 하죠.
또 누구든지 너보고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결국 뭐예요? 착한 사람은 나 5만 줘, 5군데만 가 그럴 때 10군데 가주는 사람이라며. 나 이것 좀 줘 그랬을 때 이것 갖고 돼가서 이것도 벗어줄게 그리고 주는 사람이면 뭐예요? 욕심이 없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경제로 얘기를 할 때 바보죠.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누가 왕으로 세우려 내가 무슨 왕을 해? 네가 해야지. 다 줘버려요. 결국에 가서는 모든 걸 다 주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옛날 어떤 사공이 배를 몰고 가는데요. 배끼리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사공이 안 비킵니다. 네가 비켜라. 네가 비켜라. 그러고 싸움박질을 해요. 그런데 사공이 배를 몰고 가는데 저기 있는 배하고 꽝 부딪혔어요. 근데 그 배가 무슨 배냐? 사람이 타고 있지를 않는 배예요. 빈 배에 갖다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이 노를 쥐고 가는 사람이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저기 사람이 있어야 싸우죠. 싸울 사람이 있어야 싸움박질을 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요 절대로 싸우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싸움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에 아직 착함이 부족하다는 표현도 되지만 아직까지 내가 자아가 자존심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거죠. 욕심이 많으면요 비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달라 그러면 애따 가져라 놈 다 가져라 그럴 때 그 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신다니 착한 가게가 어떤 가게입니까? 적당하게 정당하게 제값을 받고 하는 거죠. 이게 회사의 목표가 이윤을 거두는 게 목표라면 그건 착한 가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봉사하고 사랑하며 살겠다. 그럴 때 우리는 착한 가게로서 가게도 운영할 수 있고 모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기꺼이 선을 행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결국 양선의 열매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결국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형제의 궁핍함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못하게 했다면 그건 욕심이죠. 욕심.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룻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룻은요 다툼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양떼 때문에. 양의 목자들끼리 서로 저희들끼리 nok 싸우지 않습니까? 욕심이 가지고 결과를 싸움으로 낳는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싸움이라는 게 부딪히는 게 싸움이고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앞에 타겠다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네가 타면 내가 안 타고 네가 좌로 가면 난 우로 가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하고 싸우질 않았어요. 왜? 너하고 나하고는 한 골육이다. 어떻게 피를 나누고 뼈를 함께 나누니가 싸울 수가 있겠느냐? 가족이라는 인간관계가 더 소중한 사람은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소중하고 물질이 우선되어지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말을 열매로 오늘 나누게 될 때 이건 내 마음이 양선, 착함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너의 착함을 너의 선을 행하라는 말이죠. 바울은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십시오. 아니 저희 집 안에서도 행하지 못하면서 왜 딴 데 가서 먼저 그래?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 속에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선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선행을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선행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일들이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일을 하는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데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읽었지만 한 군데 더 읽읍시다. 사도행전만 안 읽었는데 우리가 복음서도 읽고 구약도 읽고 다 바울 서신도 읽고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1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를 얘기를 할 때 1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 착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바나바를 보고요 착한 사람이래. 바나바가 착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착했으면 그래 예수님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이 글을 쓰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바나바를 정말로 은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은혜 받고 회심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옛날 과거의 바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착한 바나바만 바울을 보증서 줬어요. 이 사람 내가 보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일해야 된다. 그래갖고 바나바가 데려다가 바울을 교인들한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앞에 막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떠납니다. 조금 있다가 이게 뒤집어져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13장 46절에 가서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의 능력을 알고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1등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을 자꾸 바보로만 생각하시는데 착한 사람은요 물질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내 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착하지는 않았어요. 능력이 충만해갖고 막 일할 때 마가가 좀 시원찮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난 마가 안 데리고 간다 그래요. 바나바는요 마가 안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마가를 데리고 마가하고 같이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 정말 일을 하는 사람이 충돌이 많듯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의롭게 막 개척하고 부딪히는 사람이었지만 바나바는 늘 뒤로 물러가서 따뜻하게 모든 사람 뒷사람을 챙기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고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결론을 오늘 낮에 읽은 빌립보서에서 내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착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됩니다.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꾸 내가 악해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착한 사람의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 자비로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열매가 있지만 여러분 선행, 착함의 열매가 여러분께서 맺어져야 하는 6번째 열매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까지 여러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착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광고